우리에게 튼튼한 다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문 한번 PPT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문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앞의 내용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일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문의 질문은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고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답변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입니다. 또 산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4문부터 38문까지 이어지게 된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4문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5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6문에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사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그저 과학의 한 분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지만 이 진화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에 의해서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소멸함으로써 그렇게 인류는 변이하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이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학교에서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끝이에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학문적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또 빅뱅 이론이 있어요. 이 세상이 우주의 대폭발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점에서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론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우주는 안 그래도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 팽창하는 우주가 줄어들겠죠. 그리고는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이 바로 우주의 시작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주는 한 점에서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도 그렇고 빅뱅 이론도 그렇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첫째로, 과학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과학은 관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찰에 의한 것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죠. 근데 진화론도 그렇고 빅뱅 이론도 그렇고 문제가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관찰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 이 세상의 한 점에서부터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것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도 그렇고 빅뱅도 그렇고 하나의 이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추측할 뿐이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럴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화론도 그렇고 빅뱅 이론도 그렇고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그 처음에 있었던 그 물질, 그 진화가 되기 이전에 그 처음에 그 물질은 어디서 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그렇다면 그 한 점에 모여있던 그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그 폭발했던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과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원리를 관찰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의미와 가치와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관찰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진화론이다, 빅뱅 이론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의 한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과학은요, 의미와 가치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과학자들이 모두 다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과학자들의 의견일 뿐이지 모든 과학자들이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왜요? 증명할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요, 사실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과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모르겠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모른다. 이것이 정직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없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게 솔직히 정직한 표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을까요?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계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시가 무엇이냐?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그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다. 이것이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두 가지 어둠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이 피조 세계의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지 못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지성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봐도 알지 못하고 이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자연 계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지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의 원리만 남겨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원리만 남겨놓고 멀리 떠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의 삶의 기적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일도 이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원리를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정해진 원리를 따라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지? 어쩔 수 없어. 약속대로 죽어야지 뭐. 어떻게? 그리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십니까?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겨놓으시고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기 멀리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떡하나 발말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보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끄시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개입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아는 방식으로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에 대해 소개할 때 외모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 참 키가 커, 얼굴은 작아, 날씬해, 피부가 하얘, 그리고 머리가 길어, 이런 식으로 외모를 설명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명절 때 TV를 켜보니까요, 십계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요, 다시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봐도 진짜 잘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영화를 잠깐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지금 깨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 떠나지 않을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확실한지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 그 약속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는 더해져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딱 그만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믿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말지 이미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살아보기 전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 제한 속죄론을 믿습니다. 말이 어렵지? 이것은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보편 구원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죽으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 구원론입니다. 제한 속죄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몇 사람을 위해서만, 예정하신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보편 구원론입니까? 제한 속죄론입니까? 장로교는 제한 속죄론을 믿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 성품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 중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 속죄론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로 우리는 고난이 와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유익이라고 믿을까요?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이 별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잠깐의 고난만 잘 버티면 언제나 확실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떤 고난도요 힘들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난 뒤에 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그 고난 뒤에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역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거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품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자유롭게 그 의지를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당신의 때에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기쁨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의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잘 말씀드리자면요, 매일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죠.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설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의 핵심은 무엇이냐? 묵상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징계하시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죠.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는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